안녕하십니까. 주역가수 동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사편 5장의 내용상으로는 네 번째 구절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경문의 9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계사편 5장의 이제 내용상으로는 네 번째 구절인 편입니다. 자왈 소인은 불치불인하며 불에 불이라 불견이면 불권하며 불이면 불징하나니 소징대개 차소인지복냐이라 여괄 쿠교하야 멸진이 무구이라고 하니 차지위야이라.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왈 소인은 주역에서는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죠. 그래서 군자는 그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소인은 무지몽매해 가지고 뭔가를 몰라서 성인 지도를 실천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게 소인입니다. 악인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소인은 불치불인하며 부끄러울 치자와 어지린 자입니다. 인을 하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 말이죠. 인이라는 건 우리말 표현으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을 하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아니불 자에 두려워할 외자 아니불 자 오를 이자를 써서 을을 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음이라. 공자철학의 핵심은 인과 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맹자철학의 핵심이 인과 업입니다. 합쳐서 인을 바탕으로 예를 행하고 을을 행하라는 뜻이 공맹철학의 핵심이었었죠. 그래서 공맹철학의 핵심인 인과 을을 소인배는 인을 하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을을 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음이라 불견이면 소인을 지칭한 말입니다. 아니불자 볼견자 이로울 이자라 소인배는 이로움을 보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소인배는 이로움을 보지 않으면 불권하며 건면할 권자거든요. 소인배는 이를 보지 않으면 건면이 안 된다는 거죠. 건면이 안 된다라고 하며 불위면 불징하나니 위험 위자입니다. 위험이 아니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공부 안 하면 막 혼낸다는 그런 게 작은 위험에 속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아니면 징계가 안 됩니다. 소인배는 무지몽매한 사람이라 이를 보지 않으면 건면이 안 되고 위험이 아니면 징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징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 소징이 대개라. 작은 징계로서 크게 경계가 된다면 그런 뜻입니다. 회초리로 가지고 회초리를 맞고 다음부터 나쁜 짓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경범죄를 저지르고 작은 형벌을 받아서 더 이상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걸 막을 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소징대개고 곧 읽어낼 겁니다마는 2차자의 복복자죠. 이것이 소인의 복이다. 작은 징계로서 크게 경계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해초리의 체벌로 다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또 작은 체벌로서 바늘도둑이 더 이상 소도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소인의 복이라는 거죠. 소징이 대개라 이것이 바로 소인의 복이라. 여갈 여기서 이르기를 구교하야
신구자와 형틀교자입니다. 물론 학교교자죠. 학교교자인데 여기서는 형틀교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신구자의 형틀교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족쇄를 보고 말합니다. 발목에 채우는 형벌의 도구, 족쇄를 보고 이제 구교라고 합니다. 구교하야 멸지니, 멸할 멸자, 발짓자, 발목짓자입니다. 제 소견에는 발짓자보다는 발목짓자가 더 원래 뜻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족쇄를 발목에다가 채우지 않습니까? 발목에다가 족쇄를 채워서 발목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멸진이 무구이라고 하니 어떻게 족쇄를 발목에다가 채웠는데 허물이 없다라고 하느냐? 앞구절에 이어진 겁니다.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작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족쇄를 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족쇄를 채워가지고 작은 징계로서, 족쇄를 채우는 작은 징계로서 크게 경계가 된다면 이것이 소인의 복이다, 이 말을 이어온 거죠. 그래서 구교하야 멸지니, 족쇄를 세워가지고 발목을 멸했으니 발목이 보이지 않음이니 무구라고 하니, 허물이 없다라고 하니, 자, 차지 위하이라, 이것을 잃은 말이다. 이것을 잃은 말이다. 앞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징이 대개라, 자, 차 소인지 복냐라, 이것을 잃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작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족쇄를 채워서 발목이 보이지 않도록 형벌을 가했는데, 작은 징계를 가했는데, 그로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으니 허물이 없다라고 하니 이것을 잃은 말이다. 그래서 내용상 네 번째 구절의 내용이 바로 이런 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활해서학계에서 왔습니다. 공자께서 주역 64개 중에 활해서학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역해사 하편 5장에서 활해서학계에서 두 개의 효사를 가져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개 중에 두 개의 한 궤에서 두 개의 효사를 설명한 유일한 궤가 있다면 바로 활해서학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해서합에 대해서 이제 설명 말씀을 드려야 또 방금 읽었던 구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활해서합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해서합이라는 것은 잠시 궤를 그려놓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복합적인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해서합은, 자, 위에는 불이고 아래는 우레입니다. 자, 이것이 위에는 불이고 아래는 우레죠. 그래서 이 활해서합이라는 것은 씹을서자, 씹어서 합할 합자, 씹어서 합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선 활해서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활해서합이라는 게 활해서학계 단사에서 공자께서 언급을 하십니다마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활해서학계라는 것은 살레이계에서 왔습니다. 살레이계에서 왔는데 그 살레이계라고 하는 것이, 자, 상계는 산이고 아래는 우레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턱이자 걸개자로 이것이 바로 이계입니다. 턱이자입니다. 턱이자입니다. 그래서 우레라고 하는 것은 설계편 11장에서 움직이는 뜻을 갖고 있다. 지난번에도 이제 이런 거 해보셨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입을 나타내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초구는 아래턱입니다. 아래턱. 이건 아래턱이고 여기 있는 상구는 위턱이에요. 위턱은 움직이지 않고 머물고 있죠. 여기 초구인 아래턱은 움직입니다. 사람의 턱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조금 정리를 위해서 요거 조금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자, 초구는 아래턱이고 상구는 위턱인데 이것이 바로 턱이자 입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래턱은 움직이고 위턱은 고정되어 있어서 이것이 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건 음식물이에요. 음식물. 이건 음식물인데 유로 구성이 되어 있죠. 부드러운 음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로. 그래서 입안에 들어있는 음식물, 이 입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은 뭘 의미하느냐? 성인 지도를 의미합니다. 입안에 들어있는 성인 지도를 먹고 이걸 먹고 소화를 시켜서 나도 기르고 남도 기른다는 양정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입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은 입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계와 서학계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 입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다 씹어서 소화를 시키면 여기 있는 하늘과 여기 있는 땅이 서로 합쳐지는 거죠. 합쳐지기 때문에 천지 합일이 이루어지고 천인 합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천인 합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위턱과 아래턱이 이렇게 합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천지가 이렇게 합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성인 지도를 씹음으로써 천지가 합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자, 하래 서학계에서도 살례 입계가 그대로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초구는 마찬가지 아래턱을 지칭합니다. 아래턱을 지칭하고 여기 있는 상구는 위턱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게 음식물입니다. 1차적으로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어서 음식물입니다. 그런데 아까 살례 입계에서는 부드러운 음식만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활의 서학계에서는 여기에 구사, 양이라서 강이죠. 강한 음식이 들어 있습니다. 여물고 단단한 음식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턱과 아래턱이 입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씹어서 소화를 해가지고 천지합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천지합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구사와 같은 여물고 딱딱한 음식이 있어서 이걸 씻기가 어렵듯이 진리의 자각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활의 서합의 내용은 여기 있는 초구는 경범죄인으로 지칭을 합니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상구는 중죄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것이 활의 서학계 초구 효사입니다. 경범죄인이기 때문에 족쇄를 세운 겁니다. 다음 구절에 읽어내야 됩니다. 다음 구절에 읽어내야 될 내용인데 상구 중죄인은 중죄인이기 때문에 황새를 세웁니다. 황새를 세웠다는 건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래서 중재인은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네모난 송판에다가 구멍을 뚫고 열쇠를 달아서 수갑을 이렇게 채웁니다. 그리고 발에는 족쇄를 채웁니다. 아까 저희들이 네 번째 구절을 읽으면서 구교라는 말이 나왔죠. 신구자, 흉털교자. 여기에 족쇄를 채웁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가지고 수갑하고 연결을 시키고 목에다가는 귀가 보이지 않을 항세를 세웁니다. 물론 여기도 쇠사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인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족쇄도 세우고 수갑도 채우고 또 황새도 채웁니다. 이런 모습이 중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할애서합은 딱딱한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에 비유를 해가지고 진리의 자각이 어렵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요와 삼요와 사요와 오요는 수사관입니다. 이 수사관들이 경범죄인과 중범죄인을 다루기가 어렵다는, 범죄인을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에 비유를 해가지고 진리의 자각이 어렵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할애서합이다.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경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서 여괄 구교하야 멸진이 무구이라고 하니 차지 위하이라. 족쇄를 채워서 발을 멸했는데도 허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다. 이 구절이 할애서합계 초구의 효사라는 거죠. 초구 효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초구는 경범죄인을 다루면서 진리의 자각이 어렵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할애서합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자, 여기도 할애서합계 초구 효사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뒀고요. 자, 여기 괴이에 잠시 정리를 해놓았듯이 진리의 자각이 어려움을 방해물이 있는 음식물, 딱딱한 음식물과 죄인의 교화에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자, 깨물서자에다가 깨물어서 합할 합자라 깨물어서 합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인 합의를 보고 말하는 것이다. 위턱과 아래턱이 합쳐지면 바로 천지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할애서합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애서합계를 공자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 말씀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구하고 경범죄인을 얘기하는 초구와 중범죄인을 얘기하는 상구효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할애서합의 괴사입니다. 서합은 자, 씹을서자에다가 씹어서 합할 합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하니 이용옥하니라.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씹을서자에 씹어서 합할 합자입니다. 그래서 씹어서 합하면 천지합일이 이루어지면, 천인합일이 이루어지면 형하니, 형통하니 이용옥하니라. 그래서 오곡자죠. 옥을섬이 이롭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갖다가 자각하는데, 진리를 자각해서 천지가 합일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형통하다고 하면서 왜 옥을 써도 이롭다고 하는가? 저럴 때 저 옥이라는 것은 진리의 자각을 위한
아름다운 규제를 보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규제. 저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켜야 될 당위의 법칙, 규범이 있어야 되듯이 진리의 자각에도 아름다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는 단사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서합은 형하니 이용옥 한이라는 이 문항의 개사를 두고 공자께서 설명을 단사에서 합니다. 단알 이중유물일세. 아까 말씀드린 특이자입니다. 왈 서합이니 서합이 형하니라 강유분하고 동의명하고 내전이 합의장하고 유덕중이 상행하니 수부당이나 이용옥 하나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알 이중유물이다. 아까 말씀드린 특이자입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것이 바로 특이자의 이깨라는 거죠. 이 특이자의 이깨고 아래턱과 위턱 사이에 부드러운 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음식을 군자의 인격적인 영양소인 성인 지도를 먹고 소화를 시켜서 천지합일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살래 이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자를 쓰고 턱 속에 있을 유자 만물물자라 물건이 있다는 거죠. 턱 속에 물건이 있는데 음식물이 있는데 군자의 인격적인 영양소인 성인지도가 음식물입니다. 그러한 음식물이 있는데 왈 이러기를 서합이니 씹을 서자에 씹어서 합할 합자 이것이 서합이다. 씹어서 합하면 천지가 합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서합이 형하니라. 천지합일, 천인합일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겁니다. 진리를 자각했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얘기죠. 성인지도를 씹어서 진리를 자각했으니까 형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합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공자가 1차적으로 공자께서 서합에 대한 설명 말씀을 하고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강유분하고 그래서 강과 유가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살래 이깨에 대해서는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편의상 요건 잠시 지우겠습니다. 요걸 잠시 지우고 살래 이깨에 할애 서합계에 여기가 상깨지 않습니까? 여기가 합계입니다. 상깨는 화요, 합계는 우래죠. 이걸 음양으로 구분을 해보면 화는 획이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편에서 우주 육가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둘째 딸이다. 그거 기억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이 하나, 둘, 셋, 넷이죠. 네 획이죠. 네 획. 네 획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5개죠. 그래서 홀수는 천수고 짝수, 우수는 지수죠. 그래서 짝수기 때문에 음이고 홀수기 때문에 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이 공간으로 나타내면 강이고 음이 공간으로 나타나면 부드러울 유자, 유지요.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이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굳셀강자 부드러울 유자 강유가 나뉘어졌다. 강유가 나뉘어졌다는 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에 있는 상계에 있는 불은
유고 학계에 있는 우레는 강이라 상학계가 하래 서합의 상계와 학계가 강과 유로 나뉘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이명하고 움직이고 밝다는 거죠. 움직이면서 밝아진다라고 하고,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레는 움직임이죠. 움직일 동자입니다. 여기 있는 불은 밝음이죠. 밝음이고 태양이고 진리다, 이런 말씀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말미암을 이자만 이렇게 붙인 거죠. 동이명하고 움직이면서 뭐하고 밝아지는 것이 바로 활해서합이다. 왜 움직이면서 밝아지는 것이 움직이면서 밝아지느냐? 진리를 자각하면 움직이면서 밝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동이명하고 내전하고 우레레자와 번개전자입니다. 우레와 번개가 합이장하고 합쳐진 거죠. 땅의 전기와 하늘의 전기가 마주치면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전이 합한다는 것은 천지가 합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천인합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상계와 상요와 초요가 합해져서 입이 다물어졌다는 얘기죠. 위턱과 아래턱이 서로 마주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합일이요 천인합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전이 합이 장하고, 글자장자인데 여기서는 빛날 장자입니다. 우레와 번개가 합쳐지니까 빛나고, 천지가 합쳐지니까 빛나고, 위턱과 아래턱이 합쳐지니까 빛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합이장하고, 자, 유덕중이 상행하니, 유가 중을 얻어서 위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4개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계사상하편을 읽어내면서 계사상편 8장에서도 여러 개의 계를 말씀드리고, 계사하편 2장에서도 13개의 계를 설명 말씀드리면서, 학계에 있는 이요가 중의 자리고 상계에 있는 오요가 중의 자리다,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6이가 중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중도를 자각했다는 뜻이고, 6, 5가 중을 얻었다고 하는 것도 중도를 자각했다는 뜻입니다. 성인군자로 따지면 6호는 성인의 자리죠. 6호는 성인의 자리고 6위는 군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쓰이지요. 여러 가지로 쓰여서 6호는 성인의 자리고, 자, 6위는 군자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중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요도 중을 얻었고 오요도 중을 얻었는데, 오요도 음이고 이요도 음이라 둘 다 유입니다. 그까지는 공통점이죠. 그래서 유덕중이 상행하니, 유가 중을 얻어서 위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유기하고 유고 중에 굳이 어느 걸 지칭하느냐고 물으신다면 6, 5를 지칭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유가 중을 얻어가지고 상계, 위로 행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로 행한 것은 유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덕중이 상행하니, 자, 비록 숫자, 아니 불자, 마땅할 당자, 할위자입니다. 비록 마땅하지 않지만, 마땅하지는 못하나, 될리자 할리자니까 마땅하게 되지는 못했다, 그 말이죠. 글자대로 하자면. 그걸 좀 더 부드럽게 푼다면, 비록 마땅하게 되지는 아니함이나 마땅하지는 못하나, 자리가 마땅하지를 못합니다.
자리가 마땅하지를 못하니 이용옥하니라. 부정이죠. 자리가 마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약해서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강제성, 아름다운 규제가 필요하다. 그 말씀 아까 드렸는데 그 말이 이용옥입니다. 진리를 자각하는 데는 유약해서 다른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아름다운 규제가 필요하다. 옥을 씀이 이롭다. 이렇게 설명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의서합의 단사에서 공자께서 서합의 뜻이 뭔가를 설명 말씀드려서 씹어서 합하면 형통하다. 입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씹어서 합하면 형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강류가 나뉘어지고 움직이면서 밝아지고 내전이 합하여 빛난다라고 하고 또 유가 중을 얻어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니 비록 마땅하게 되지는 못함이나 옥을 씀이 이롭다. 아름다운 규제를 하면 이롭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애서합에서는 꼭 뭐 대상사까지 읽어보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만은 대상사를 읽어보시면 내전이 서합이니 선왕은 이하야 명벌 칙법하니라.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활 내전이 서합하니 땅의 정기와 하늘의 정기가 씹어서 서로 합쳐진 거죠. 그래서 번쩍하고 세상을 밝게 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움직여가지고 밝게 했다는 거죠. 세상을 움직여서 밝게 하고 또 천둥 번개 소리로 세상을 두렵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소리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두려워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중내 징계에 나옵니다. 주역 중내 징계에. 그래서 내전이 서합이니 선왕은 이하야. 하늘의 정기와 땅의 정기가 합쳐져서 천지합일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움직이면서 세상이 밝아지고 소리를 내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렵게 하고 소리를 내어서 세상 사람들을 일깨우게 하는 걸 선왕이 보고 깨우쳐서 명벌 칙법하나니라. 형벌을 밝게 하라는 겁니다. 형벌을 밝게 하고 조서칙자 법법자인데 법을 조서화했다는 것은 법을 제정했다는 말이죠. 천지의 합일로 하늘의 법칙으로 땅의 법칙을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법칙을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밝히고 법을 갖다가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세상이 움직여서 밝아지게 된다. 세상이 움직여서 밝아지는 것은 할애서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사편 5장에서 읽었던 그 네 번째 구절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번째 구절을 읽어보면 자왈 소인은 불치불인하며 위턱과 아래턱을 합쳐가지고 움직이면서 밝아지고 천지합의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인은 인을 하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을을 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음이라. 소인은 불견이면 소인은 육신의 고난만 알지 진리의 고난은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견이면 소인은 이로움을 보지 않으면 불건하며 겉면이 되지 않으며 불이면 불징하나니 위험이 아니면 징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니 소징이 되게라. 작은 징계로서 크게 경계가 된다면 차소인 지복야이라. 이것이 소인의 복이다. 여기서 이르기를 할애서합계 초구에서 이르기를 구교하야 멸진이 무구라고 하니 이를 이런 말이다. 그래서 할애서합계 초구에서 구교하야 멸진이 무구라고 써놨습니다. 족쇄를 갖다가
형벌의 작은 범죄인에게 경범죄인에게 채우는 족쇄를 채워서 발목을 멸했는데 허물이 없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이룬 말이다. 작은 징계로서 크게 경계가 된다면 이것이 소인의 복이다. 그래서 작은 징계로서 크게 경계가 된다면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초기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자께서 할애서합에 대한 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계사 하편 5장에서 할애서합의 초요와 상요를 다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번째 구절이 똑같은 할애서합의 상구효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5번째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부적이면 부족이 성명이요 악부적이면 부족이 멸신이니 소인이 이 소선으로 위무익이 불리야 하며 이 소악으로 위무상이 불거야이라. 고로 악적이 불가음이며 제대이 불가해니 여괄 하교하야 멸리니 흉이라고 하니라. 그래서 하교하야 멸리니 흉이라고 하니라는 저 구절이 바로 할애서합계의 상구효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간에 먼저 말씀드린 구절은 할애서합계 초구효사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구절의 말씀은 할애서합계 상구효사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선부적이면 착할 선자 쌓을 적자지 않습니까? 선을 쌓지 않으면 그 말이죠. 선을 쌓지 않으면 부적이 성명이요 아니불 자 족할 족자 써이자 이룰 성자 이름 명자입니다. 선을 쌓지 않음이면 이로써 이름을 이루기에 족하지 못하다. 그냥 선을 쌓지 않으면 이름을 이룰 수 없다. 그게 이제 현대식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글귀로 따지면 선을 쌓지 않으면 이로써 이름을 이루는데 족하지 못함이며, 악부적이면 악을 쌓지 아니함이면 부족이 멸신이니 이로써 몸을 멸하는데 족하지 못하다. 그래서 현대말로 해석을 해놨습니다마는 선을 쌓지 않으면 이름을 이룰 수가 없고 악을 쌓지 않으면 몸을 멸하지 않는다, 몸을 멸하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소인이 이 소선으로, 소인은 무지몽매한 사람을 소인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인은 이 소선으로, 작은 선으로서 위무익이 불이야 하며, 말미암을 이를 기준으로 위무익을 해석하고 불리야를 해석한다면 할위자 될리자 없을 무자 더할 익자지 않습니까? 작은 선으로서도 보탬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이 보태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탤 익자는 하늘이 보태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인이 길 지나가다가 동량을 구하는 사람한테 돈 1,000원짜리를 냈습니다. 그 명심보감에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복 준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거린한테 돈 1,000원을 내는 작은 선을 베풀었으니까 지나가다가 로또 파는 집이 있어서 로또를 사면 5,000원짜리, 5만 원짜리라도 돼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인은 이 소선으로, 작은 선으로서 보탬이 되는 것이 없으니까 아니불자 할리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행을. 그날 내리가다가 뭘 샀으면 하늘의 응답이 있었으면 이게 하늘의 응답이구나 하고 지속적으로 선행을 베풀었을 건데, 소인은 일을 보지 않으면 근면이 안 된다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탬이 되는 것이 없으니까 아니불자 할리자 하지 않고요, 이 소악으로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작은 악으로서도 위무상이 불거야이니,
말미암을 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할 상자죠. 할 이자고. 작은 악으로서도 상하게 되는 일이 없으니 불거야이라 버릴 것자죠.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릴 때 저 사자소학이나 동몽선섭이나 명심보감을 읽을 때 나쁜 짓을 하면 하늘이 벌을 준다고 배웠는데 조금 나쁜 짓을 해도 하늘이 벌을 주지 않으니까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소인은 작은 선으로서도 하늘이 보탬이 되는 것이 없으니 하지 않고 작은 악으로서도 상하게 되는 일이 없으니 버리지 않는다. 고로 이런 까닭에 악적이 불가음이며 쌓을 적자입니다. 가릴 엄자입니다. 악이 쌓여서 아니 불자 가을 가자 가릴 엄자 가히 가릴 수가 없음이니 그 말이죠. 가히 가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이 불가해니 제가 커져서 자 말미암을 일을 기준으로 허물제자에다가 큰대자라 제가 커져서 불가해니 가히 풀 길이 없음이니 그 말입니다. 작은 선으로서 하늘이 보태주는 게 없으니까 선행을 하지 않고 작은 악으로 하늘이 상하게 하지 않으니까 악행을 버리지 않아가지고 선행은 하지 않고 악행을 버리지 않으니까 악이 쌓여서 가히 가릴 수가 없음이며 제대이 불가해라 제가 커져서 가히 풀 길이 없음이니 자 역에서 이르기를 할에서학계에서 이르기를 그 말입니다. 상구효사에서 이르기를 하교하야 어찌하자 형틀교자입니다. 저 하교라는 것이 앞구절 설명 말씀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황새를 보고 말합니다. 황새. 그래서 목과 얼굴 절반을 가리는 형벌의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세입니다. 그래서 하교하야 멸이니 아까 9절에서는 구교하야 멸친이라고 했습니다. 족쇄를 세워가지고 발목이 보이지 않으니라고 했고 이번에는 하교하야 멸이니 황새를 세워서 멸할 멸자 기자 귀가 멸했다. 귀가 멸했음이니 흉이라고 하니라.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교만이요 가장 큰 범죄가 성현의 말씀 하늘의 소리를 외면하는 겁니다. 공자께서는 할에서학계에서 중범죄인이 어떤 사람이 중범죄인이냐 길을 막고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이 중죄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새를 세우면 귀가 보이지 않는데 왜 멸이라고 했느냐 스스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귀가 멸했으니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귀자 순할 순자 논어에 60이면 이순이다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의 소리에 순종한다. 근데 귀를 틀어막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흉하다는 겁니다. 지금 거듭거듭 말씀드리듯이 활해서합이라는 것은 진리의 자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활해서합이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에서학계 상구 효사인 중재인은 하늘의 소리를 귀를 틀어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흉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할에서학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계사 하편 5장에서 할에서학계의 효사 중에 초효사를 끄집어다가 경범죄인에 대한 그런데 소징이 대개를 설명했습니다. 작은 징계로서 크게 경계가 됨을 설명하고 또 상구효사를 갖다가 가져다가 멸린이 흉하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읽어낸 내용이 활해서합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렸듯이 활해서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턱과 위턱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씹어서
천지합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활해서합이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성인지도의 이 음식물은 딱딱한 음식물도 있고 수사관이 범죄를 이를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에 비유를 해서 진리의 자각이 어렵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활해서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구효사와 상구효사를 가져다가 진리의 자각이 어렵고 그 초구를 경범죄인의 비유를 하고 상구를 중범죄인의 비유를 해서 진리의 자각이 어렵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시간에 설명 말씀드린 활해서합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지빗개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천지빗개는 막힐 빗자입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활해서합을 말씀드리면서 두 구절을 합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난해하고 어려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